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저만 반가운 겁니까? 목요일 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가정은 브라질에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고 브라질 로우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GMS 주내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아서 주내원 자격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이라고요. 상파울루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캄피나스라는 지역에 한인 주재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지금 한인 사역을 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 선교를 통하여서 현지인 원주민 사역과 그리고 도시교회 개척 사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에는 브라질 신학생들보다 앙골라와 또 모잠비크, 포르투갈어 문화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신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제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월드컵 그 이후가 엄청난 차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은 국민의 한 60% 정도가 브라질 월드컵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밖에서는 여전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승도 못하고 4강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상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이 분명히 축구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다고 심상찮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노동자들이 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월급 인상을 해달라고 심지어는 사복경찰 5,000명이 월드컵 그 기간에 데모를 하고 자기 일을 안 했습니다. 바로 앞에 강도들이 뛰어다녀도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브라질 공장이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떼강도가 들었습니다. 한국의 소개전과는 좀 다르지만은 한 100명 정도의 기관총을 든 강도들이 와서 트레일러 10대로 그 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들을 깨끗하게 털어갔습니다. 여기에는 350억 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80억 불 정도, 우리나라 한 8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는 다 완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브라질은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부로 차문을 열지 못합니다. 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창문은 내리면 안 되고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을 절대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털릴지 모르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들이 흘러가야 되기에 저희 가족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고요. 여러분들의 또 그런 후원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기가 목요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주고 또 선한 영향력들이 한국인을 통해서 한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은 통계적으로 2억 명 정도가 이렇게 인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톨릭 가운데서 저희들 개신교가 17%가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7% 가운데 약 10% 정도는 이단과 그리고 은사주의에 오순절주의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기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한 7% 정도, 6%에서 7% 정도가 제대로 건전한 교단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배고픈 것 때문에 또 힘든 것 때문에 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부산역이나 저런 데 가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료 배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먹을 것 때문에, 또 이제 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마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입을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그들은 반바지 하나와 러닝 하나와 슬리퍼 하나만 있으면 1년을 버틴다.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지금 브라질은 너무 춥거든요. 전기장판을 꼽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 땅이지만 그들은 입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고등학교까지는 공립학교가 있어서 그대로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학교 왔다가 그냥 놀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마약에 손대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고, 그런 나라가 바로 브라질 땅입니다. 저기 브라질 황 집사님 와 계셔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이 가득해서, 또 많은 한인들과 선교사들과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요 갈수록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조만간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쟁인 줄 아십니까? 그는요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으로 포장하고 오지만은요 그가 간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해 부활절에 바티칸에서 서기관이 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지 않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바티칸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전해야 될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과연 나는 얼마나 접촉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31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비워서 갔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부분이 남부민중앙교회 은성교회 출신이었습니다. 한 명 빼고. 술자리였습니다. 친구들 자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앉아서 저는 옆에서 계속 사이다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여러분 누구라고 이름하면은 아마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사했던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여자입니다. 피아노도 아주 잘 쳤고, 그 아이가 저 옆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옆에서 한 2시간 정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계신다. 교회 나갈래? 교회 나가야 된다. 다음에 한번 내가 나가기 전에 꼭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 네가 이 상태로 살아가면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믿다가 지금 실망하여서 낙심하는 그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 교회 나갔는데 요즘 안 나가더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갈까? 그들의 고민거리들을 들어보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 걸음씩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들이 정말 차고 넘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막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원망거리만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앞뒤에 양옆에 꽉 막혀 있을 때에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쓴물을 또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원망을 했습니다.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기가 마치 천국처럼 가나안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옮겨졌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들이 이젠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으로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요, 또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또 르비딤에 도착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의 교육자들을 원망하고 리더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신상 기록카드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이렇게 성가대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연주자매가 뭔가를 하는 모습들, 옛날보다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되었을까? 그냥 연륜일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 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연주자매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냥 되어진 것입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아름답게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십몇 년 동안 늘 그 자리에 멈춰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의 모습을요, 김은구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소리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눈물이 나고 혼났습니다. 늘 철학기도 하면서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툭툭 치면서 고선생 새벽기도 시간이다고 깨워주시던 그 모습이 기억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국수양관에서 늘 이렇게 따뜻하게 밥해 주시면서 대해줬던 그 모습들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쫓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 앞에 닥친 것은요, 마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그 한 가지 문제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요, 어떤 환경과 근심거리, 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질 때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의 됨됨이들이, 또 신앙의 됨됨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나간다면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늘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나지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면 우리는 늘 도전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돌멩이를 들고 나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파선 교회도 없이 어떻게 브라질 가서 생활할 수 있느냐,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은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은요,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렇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좌절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선한 영향력, 나 같은 또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예수장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늘 짜증 섞인 그런 삶이 늘 연속되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땅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날 성당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당은요, 아주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은요, 낮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대부분 밤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한인교회의 영향력을 좀 받은 데는 낮에 하지만 대부분 8시, 9시쯤에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토요일날 실컷 놉니다. 그 여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그런 원주민교회에 한번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찔림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증가하며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거리들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들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었기 때문에 배가 불렀습니다. 거기에 만족했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을 찾으며 또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 중요하죠. 살아가는 방법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브라질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팝니다. 생활비를 그걸로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찮게 제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어느 집사님이 집에 와서 그 케이크를 맛보고 자기 남편 케이크를 하나 만들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케이크를 팔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그냥 불평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계속 달려나가면요, 땅만 보고 계속 달려나가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와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삼양진 쪽에 자전거 거린 길이 있는데 밀양 쪽으로 이렇게 쭉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올라갈 때는 신나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너무 힘들었답니다. 할 수 없이 땅만 보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 자전거 길이 삼양진 쪽에 와서 다시 유턴을 한답니다. 이렇게 빙 돌아서 다시 밀양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땅만 보고 왔으니까 고개를 들었는데 다시 밀양 표지가 있더랍니다. 분명히 부산이 나와야 되는데 밀양이 되어 있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할 수 없이 자전거를 놔두고 차를 끌고 가서 부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자전거를 실어 온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증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아니 우리 장모님들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봤는데 제가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아니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한데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후원해주는 교회 한 교회는요, 목사님 4가정 그리고 할머니 2분 그렇게 계시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7만 원이 나옵니다. 2당 10,000원, 교회에서 10,000원 해가지고 7만 원 후원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따로 들어오는데 차마 그걸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쓰지? 이번에 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더 해줄 텐데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시장에서 만났을 때 콩나물 한 봉지라도 이렇게 사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이 아닙니다. 김은구 장로님이 전도하러 나가셔서 쓰러지셔서 그렇게 되셨다는 그 모습,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증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가서 복음만 입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선교사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 문제 때문에, 마실 것 문제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에 엘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내어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편안한 상태에 거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옛날의 그 사람들, 옛날의 교세와 지금의 교세가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은요, 그 생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는 자에게는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